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고니온 전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뒤에 지도를 펴주시면 우리가 이제 바울이 3차의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우리 지금 계속 13장, 14장에 이어서 2장은 1차 전도 여행의 여행 지도입니다. 그래서 저 안디옥이라고 보이시죠? 근데 그 이제 안디옥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저 안디옥을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안디옥이죠?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이방 교회인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제 시칠리아라는 항구로 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로 가면 구브로로 갈 때 바울과 바나바만 둘만 간 게 아니라 수행원 누구도 함께 갔지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데리고 가서 구브로에서 살라미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는 이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이제 별로 없고 복음만 전파하게 되고 바보라는 지역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이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은 몇 초에 지나가지만 사실은 이 구브로에서도 사실은 몇 달을 보낸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바보에서는 서기오 바울 총독이 굉장히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거지요. 더군다나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높은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영향력이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끼치기 때문에 사실은 고관들, 정치인들 이러한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에서는 그렇게 큰 실적을 거두지 못했는데 거기를 이 구브로 섬을 관장하는 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총독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모든 편안한 상황에서 받아들였나요? 분명히 그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한 엘루마라는 그 마술사가 복음을 방해했던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밤빌리아라는 버가라는 곳에 항구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어떤 문제냐? 마가 요한이 같이 동행하다가 여기서 자기가 이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따라다니는 게 이게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꼭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그 마가 요한 한번 물어보세요. 왜 여기서 버가에서 도중하차했는지. 그러면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13장을 시작할 때 앞에 시작하는 용어가 시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할 때 이름이 누가 먼저 나왔어요? 바나바와 바울로 나왔어요. 그러다 이제 구브로에 와서는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이제 주도권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앞장서서 전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뒤에서 이제 조력자로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선 자가 바울이었다면 뒤에서 조력자로 바나바가 함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그리고 지금 구브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버가라는 지역에 돌기둥이 어떤 기둥이었다고 했죠? 바울이 채찍에 몇 대를 맞았다? 39대를 맞은 이것을 누가 목격했다? 마가 요한이 아직은 어리지만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찌어찌해서 버가까지 갔는데 앞으로 바라보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야 되는 그 타우루스 산맥이 높이는 3,500m, 기본적으로 한 1,000m 이상을 그 고산지대를 가야 되는 이곳에 사실은 여러 가지 마가 요한은 사실은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도중하차가 됩니다. 근데 그 마가 요한만 도중하차 되는 게 아니라 버가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울이 이질에 걸려서 아주 그 고온다습한 그 기후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벗어나서 좀 이제 좋은 저습한 지역으로 가서 그의 건강이 회복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간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초록색 그 화살표를 좀 따라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빨간 선은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1차 여행을 더베에서 마치고, 더베라는 끝 지점에서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와 안디옥으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장면의 화살표인데, 오늘은 계속 초록색 그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가는 곳은 어디였어요? 회당인 거죠.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제 쫓겨나면 또 뭐 거리에서 전하다가 이제 더 그곳에서 이제 견딜 수 없으면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요? 오늘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지금 이제 쫓겨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패턴이 오늘 이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정확하게 세 가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기분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오늘 1절부터 7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근거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이고니온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아요? 약 150km.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막 도로가 닦여 있고 그냥 다 개발이 되어서 평평한 도로였겠어요? 우리나라 2000년이 아니라 5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뭐 하면은 한성에서 지금으로 치면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면 뭐를 계속 넘어가야 돼요? 산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엄청난 큰 산맥이 가로막혀 있어서 막 압도적인 위압감을 느낄 정도의 그 산맥을 넘었지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뭐 10개 이상에 넘는, 우리 옛날로 치면 그냥 가는 곳마다 다 뭐 어떠냐면 낮은 산이든 높은 산이든 산을 계속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평지에 150km나 산을 넘어서 150km 가는 게 어느 게 더 힘들어요? 산을 넘는 게. 그래서 한 보통 성인 남자가 20km에서 30km를 하루에 걸음으로 한다면 한 일주일 정도를 걸어서, 우리가 지난주 비시디아 안디옥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은 이제 쫓겨간 거예요. 그냥 내가 스스로 이제는 여기서 다 했으니까 이고니온으로 가자가 아니라, 항상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쫓겨나갈 때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까지 그 지역에 있다 가요. 그러다가 이제는 아니면 신변의 위협이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면 성령님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는 사인인가 보다.
한 성령님이 직통으로 야 이제 여기서 그만해.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이제 그런 핍박과 박해를 신변 위협을 받을 거야. 미리 좀 알려주고 이제는 그만 가라고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주시고 이 어떻게 하느냐? 항상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면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 한번 딱 눈도장을 찍으셔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지역을 다음 이제 지도를 펼쳐주시면 지금의 터키 지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여요. 지금 그 옛날 된 지명이라 꼬냐라고 보이시죠? 그게 이고니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명으로는 이고니온이 아이콘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꼬냐라는 지금은 터키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꼬냐라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 지명이 원래 옛날 지명은 어디였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이고니온이라는 지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터키 땅이 지금 굉장히 큰 땅이에요. 그러면 남북으로 길어요? 동서로 길어요? 동서로 길어요. 우리는 이제 남북으로 길지만 동서로 긴 길을 가려면 중간 지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가파도기아나 그 밑에? 꼬냐지요. 꼬냐 쪽. 이게 이제 큰 중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려면 꼬냐나 가파도기아나 이쪽 큰 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쪽에 지방을 내려가려면 항상 어디를 거쳐서 가게 돼요? 대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의 대전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하나 또 이제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거의 그 이고니온이라는 그 아주 광활한 그런 터키에서 한 네 번째 큰 도시인데 그 네 번째 큰 도시가 대체적으로 뭐에 밀집이 되어 있느냐면 밀 농사에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쌀이 아니라 이들은 뭐를 먹어요? 빵을 먹기 때문에 이들의 주식의 거의 그 전체 생산지가 다 어디에서 나올 수 있다?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밀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넉넉한 지역이다. 그리고 반면에 우상의 도시다. 그리고 밀농사를 해서 풍요의 도시다. 이라는 것이 지금 이고니안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 사진을 띄워드리면 이것도 이제 참고를 하는데 이게 그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입니다. 그래도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도 바울 기념교회는 이런 형체 다 이렇게 갖춰져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무너지고 그냥 그 형태만 이렇게 조금 갖춰져 있는 기념교회도 없었어요. 회당의 자리만 우리가 나누었다면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는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 죄송합니다. 이고니온에서는 그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다 보았고요. 1절을 띄워주시면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먼저 요거 이제 패턴 전에 오늘 그 1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특징 좀 다른 거를 찾으셔야 돼요. 혹시 다른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호칭. 예, 여기서 바뀌어요. 요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하고 나온 적이 없어요. 이제는 두 사도로 나와요. 그러면 바울은 사도인 줄 아는데 바나바도 사도야? 이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 돼요.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우리는 바나바를 사도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인정 안 해요. 그리고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확하게 사도고 거기에 한 명 누구? 바울만 사도인데 이제 항상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도권에 대해 항상 문제를 삼아요.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런데 바울도 사도권에 대해 문제를 삼는데 바나바도 이 누가가 지금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누가가 이 사도로 인정해주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바나바를 살짝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누가가 사도행전 14장에서 바나바도 사도라고 인정하는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다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을 때 바나바도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설교를 해서 3,000명, 5,000명 회심해서 그때 들어온 바나바인가? 아니면 이전에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와 바나바는 어떤 관계라고 했어요? 네? 조카. 작은아버지예요. 작은아버지와 조카의 관계. 그러면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120문도에서 했다면 그럼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부했어요. 얘들아 부활하기 전에 그 많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여기서 성령을 내가 약속한 선물을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있었다면 부활의 주님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아니 우리가 추측이에요. 이거는 제가 막 사도로서 그 끼워 맞추기 위한 이러한 설명보다는 왜 누가가 바나바를 사도라고 했을까? 바울만 했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사다라고 했던 근거를 찾아본다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 기도한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그 주님을 목격했다 못했다? 목격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성령님의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는 이렇게 바나바도 함께 사도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금 호칭을 부르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제가 누가가 사도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제가 이제 많이 근접하는 것을 좀 찾아보았고요. 그것은 이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세 가지의 바울이 패턴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기분과 감정과 즉흥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크게 세 가지로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어느 지역을 가든 그는 뭐부터 찾으러 간다? 회당을 찾는다. 왜 회당을 찾아요? 회당을 왜 찾아요? 그 안에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동족 아무리 멀리 떨어진 이방인 지역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먼저 찾느냐면 동족인 유대인을 찾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 회당을 가는 것이죠. 그럼 회당에 있다는 거는 그 지역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동족 유대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에 가서 그 유대교인 구약만 믿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그 예수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도 되고 아니면 거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의 전도를 다닐 때 첫 번째 원칙이 뭐다? 어디부터 간다? 회당부터 간다.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이러한 그런 우선권을 지금 주고 있어요. 왜냐?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보면 항상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뭐냐? 1절, 2절을 보시면 그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2절 같은 경우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무슨 단어로 나와요? 순종하지 않느냐? 두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느냐 안 믿느냐 나오잖아요. 믿음은 지금 1절은 그렇게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더니 회당 안에 있는 일부 유대와 헬라인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뭐하더라? 믿더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면 1절은 믿더라 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2절에서는 뭐하였더라? 안 믿었더라. 그런데 그 안 믿었더라 라는 말을 무슨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순종해야 하지 않는.
그러면 믿음과 뭐는 지금 같은 연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그럼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건 뭘로 알 수 있다? 순종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불순종이다, 믿지 않는다는 건 불순종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두 가지 바울이 원칙이 있어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회당을 먼저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있다 없다? 있어요. 믿음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안 믿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그럼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게 막 저와 여러분들이 막 그냥 확실히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다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걸 여러분들 눈으로 다 보셔서 믿어져서 여러분들 다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왠지 믿어져요. 뭔지는 모르지만 믿어지고, 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 다 나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은 이러한 마음이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쪽으로 지금 부류에 지금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1절과 같은 부류들은. 근데 2절과 같은 부류들은 어떻게 돼요? 안 믿어져요. 그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그 예수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야?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안 믿어져. 그러니까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 교회 가고 싶어. 그 소리가 뭐냐면 꼭 내가 말씀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내 안에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지금 틀은 거예요. 예수 믿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근데 난 죽어도 나는 교회 가기 싫어. 난 죽어도 나는 예수 안 믿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전혀 이 믿는 쪽이 없는 거예요. 2절과 같은 부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안 믿고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반감이 생기고 이제 악감이 생겨서 그들을 악감을 품어서 막 선동하고 비방하고 막 그런 반대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양극단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왠지 모르게 믿어지고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 반대편에 있는 2절에 안 믿는 자들의 부류는 그냥 안 믿어지면 되는데 단어가 뭐가 등장해요? 선동한다. 또 뭐가 나와요? 악감이 나와요. 그 다음 뭐예요? 네? 악감을 품게 된다. 이 지금 좋은 용어예요? 아니에요? 이제 막 대적하는 거죠. 반대하는 거죠. 교회 우리 그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구별하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로 회당 안에서 구분이 되었다면 바울이 와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요걸로 지금 구분하고 있네. 안 믿어지고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한다? 믿는 자들을 막 그냥 선동을 해버리고 막 옆에서 막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야, 그 예수 뭘 믿어? 그 예수는 우리나라가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정식으로 사형을 당하고 저거는 완전 신성 모독죄로 우리가 제명한 자들이야. 근데 그 예수를 지금 바울이 전하러 왔는데 그거 믿지 마. 막 옆에서 막 선동하고 막 그냥 방해 공작을 하면서 막 지금 계속 그 복음에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도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 안 믿든지 아니면 또 뭐 하든지 믿든지 두 부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왜 안 되지? 라고 한다면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참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한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할 뿐이에요? 전할 뿐이에요. 씨를 뿌릴 뿐이에요. 근데 씨가 돌짝밭에 여러분들이 농사 지으신 분들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나 길가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잘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옥토밭에 좋은 땅에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면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을 우리는 그 복음의 씨앗을 뭐만 하면 돼요? 뿌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씨를 뿌렸느냐 안 뿌렸느냐, 여러분들이 일찍 오셔서 주보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씨를 뿌리는 것조차도 안 하면 무슨 교인? 안 보셨구나. 무슨 교인이라고 나와요? 주보에? 벙어리 교인이라고. 씨를 뿌리지. 그러니까 그 열매를 걷고 안 걷고는 그거는 누구 몫인 거예요? 하나님 몫인 거예요.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뿌리면 돼요. 그냥 뿌려요. 나는 내가 옆에 아무 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 가족이 자녀가 있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한 번도 예수를 믿으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면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을 일부러 면하기보다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지만 1차적으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 그래서 이 바울의 두 번째 원칙은 뿌리지만, 전하지만 받는 이도 있고 받지 않는 이도 있다. 근데 이 받지 않는 이가 가만히나 있으면 괜찮은데 꼭 뭐한다? 해코지를 한다는 거죠. 그 해코지가 심하면 어떻게 한다? 핍박, 박해, 이런 단어. 바울이 스데반이 뭐 할 때까지 해코지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코지한 거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지금 복음 전하면서 이전에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왜냐? 몰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몰랐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 믿기 전에 핍박하고 박해했다가 예수 믿죠? 바울처럼. 그러다가 이제 지금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왠지 모르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그 곤란함을 당하는 것도 박해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이 뭐 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복음의 씨는 반드시 두 번째 원칙, 사도 바울의 복음의 씨는 반드시 뿌려야 된다. 진리의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가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막는 사람이 있어요. 막는 거는 누가 막을까요?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마귀가. 그 사람이 자기의 밥이었는데 그 밥을 이제 빼앗긴다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못 받아들이게 뭐 하겠어요? 방해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계속 방해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두 번의 복음 전하는 원칙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악감정을 품고 그런 선동을 하며 이게 소소하게 지금 반대하는 상황을 사도 바울은 요거 가지고 지금 떠날 기미가 없어요. 3절을 좀 띄워주세요. 3절을 띄워주시면 두 사도가 얼마 동안 있다고 했어요? 이 올해가 한 몇 개월 정도 돼요. 1차 선교가 이제 한 3년 정도에 해당이 된다면 아까 그 지도 구브로, 비시디에 안디오, 오늘 이제 이고니온, 그 다음에 이제 누스도라, 더베 이 5개의 지역의 1차 선교 지역을 한 3년으로 생각한다면 한 지역에서 최대한 한 5달 정도, 6달, 조금의 이렇게 편차가 있겠지만, 길게도 짧게도 있겠지만, 몇 개월 정도씩 충분히 한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터키에서 한 3번째, 4번째로 큰 도시인데, 일주일 안에, 열흘 안에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겠어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웬만큼 다니려면 몇 달 정도 될 수 있는데, 지금 회당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인 자들을 당신 예수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러고 끝나고 갈까요? 언제 이곳을 다시 올지 모르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예? 나 예수 믿습니다. 예, 저 예수 믿어요. 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람 영혼 구원됐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많으면 이 사람 성장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는 어린 아기예요. 갓난 아기예요. 이제 신생아 응애 하는 신생아예요. 신생아를 뭐 해줘야 돼요? 예? 돌봐줄 보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몇 달이 왜 필요하는가? 돌봐줄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요 단계에서만 떠나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더 예수님을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어서 이들이 우리가 떠나도 이제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몇 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이 3절에 기간이 얼마나 있어요? 오래 있어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오래 있어 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있어서 양육하는 단계가 계속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아직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에서 뭐 할 만하다? 버틸 만하다. 무슨 의미예요? 버틸 만하다가 핍박과 박해가 아직 신변의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고 계속 뭐 그냥 악감정을 가지고 막 선동하고 괴롭히기는 하지만 그게 신변의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오랫동안 있으면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양육하고 혹시 그들이 두 사도가 떠날지언정 이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교회 가정교회를 세우든지 믿음이 흔들지 않을 정도로 계속 지금 어떻게 하냐? 주를 힘입어 담대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알리는 단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이 중요하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사실이고 진실임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뭐예요? 표적과 기사인 거지요. 기적을 나타내어서 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이 예수가 진짜구나. 베드로가 막 3,000명 5,000명 설교하는 거 회심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면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행한 것처럼 이 3절에도 이고니온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뒷받침해주는 표적과 뭐가 나타났다? 기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한 자기 은혜의 말씀을 뭐 하시니? 예, 증언하시니.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3절을 묵상하면 이렇게 지금 계속 두 사도가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계속 오래오래 있어요. 오래오래 있다라는 건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서 이들을 하나의 가정교회를 세우고 훈련을 받고 양육해서 자기네들이 혹시 떠난다 할지라도 그 정말 신앙생활 예수 기독교로 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오랫동안 양육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직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 그렇게 신변을 위협에 느낀다라고 생각할 때는 뭐냐? 성령님께서 사인인 거죠. 이제는 뭐하라? 떠나라. 이게 이제 세 번째 바울의 원칙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바울의 원칙 첫 번째는 회당부터 간다.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해당이 돼요? 자기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전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원칙이 뭐예요? 복음의 씨를 진리의 말씀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 우리는 이게 이제 의식을 안 하니까 전도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결실을 맺고 교회로 많이들 이끌어 오는데 나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이런 저 같은 경우에요. 저는 잘 안 돼요. 저는 평신도 때도 전도 잘하는 사람하고 오히려 제가 붙어서 다닐 정도로 했어요. 저 오히려 제가 조금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리지만 제가 그 집사님보다 제가 조금 더 교회 안에서 뭐 직분을 많이 맡고 조금 성경 말씀의 용어도 더 많이 알고 누군가를 하면 제가 예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뭐 이렇게 전도학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훈련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 좀 와봐.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그냥 교회가 은혜스러워. 뭐 그렇게 들어보면 큰 뭐 그렇게 진리의 말씀은 없어요. 근데 그분에게 무슨 자석이 있어서 딸려와요. 그분이 전도왕이 될 정도로. 근데 저는 그분 거를 옆에서 보고 그대로 저도 이제 어느 순간은 뭐 예수를 막 구체적으로 안전하고 우리 교회 와보세요 하고 그 방법으로 썼는데 저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이제 뭐 되든 안 되든 이거보다 있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좀 평신도 때도 자신감이 좀 떨어졌어. 전도할 때. 근데 그분은 하기만 하면은 하니까 이게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막 그냥 신학적인 용어도 안 쓰고 막 거창한 막 전도 방법을 안 써도 그냥 우리 교회 와봐. 교회 오면 좋아.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웃집 다정한 아주머니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남자든 여이든 뭐 남녀노소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리 체계적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라고 배운 대로 해도 저는 안 돼요. 그래서 늘 이제 그렇게 거부당하는 게 있는데 오늘 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원칙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자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거부하는 자도 있다. 근데 그 거부하는 자가 안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뭐까지 한다. 해코지까지 할 수도 있다. 이것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뭐 해라? 떠나라. 이게 이제 바울의 전도하러 다니는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그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다니는 오늘 그 14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딱 엑기스예요. 바울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는가. 회당에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두 부류가 있다. 뭐 100% 다 받아들이거나 100% 다 거부하는 일은 없고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거부한다. 그래서 그 거부하는 자들이 이제는 나중에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도록 뭐 한다? 이제는 계속 그런 쫓아내고 돌로 치는 일들이 오늘 5절을 좀 띄워주시면 그게 이제 나타나요.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3절처럼 오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그리고 전도하고 믿는 자들 양육하는 이 단계는 이렇게 신변 위협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반대하는 새들이 이제 계속 해코지하고 이제 이 반대하는 이 세력들이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전에 13장에 나누었던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지금 합세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합세해서 이제 이 두 사도가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러면 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스데반처럼 왜 순교 안 해?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왜냐? 앞으로 해야 될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일이 이제 창창한데 벌써 순교하면 안 되잖아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특별하심에 그렇게 순교하게 하셨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아직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1차란 말이에요. 아직 몇 차가 남았어요? 2차, 3차.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로 가는 앞선 과정에서까지 치면 어떻게 보면 4번이나 되는 4차까지 되는 이러한 그 전도 여행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시작이고 이러한 위협에 안 되겠다 싶으면 신변의 위협, 지금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 지금 옮길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세 번째 바울의 전도 원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을 나가서 전도하라고 해요. 너희들 가서 전도해.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그 동네에 가서 박해를 받거나 거부하면 그 동네에서 어디로 가라? 저 동네로 옮겨라.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이들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 그 지역을 떠난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아요. 이 정도까지 해서 내가 계속 전해야 돼 말아야 돼. 혹시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니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인데 왜 자꾸 이렇게 막 얽히고 꼬이고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나 이제 그만할래. 보통 우리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안 한다. 그거를 우리는 여기서 그만하라나 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한다? 다른 곳으로 가라나 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안 받아들이면 또 우린 전하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어봐. 막 하잖아. 나중에는 이제 조금 관계가 차단이 되고 좀 안 좋은 단계 생겨서 하면 자신이 없네. 자꾸 전하면은 자꾸 의욕이 안 생기네. 좀 열매도 없네. 이러면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중단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승리한다? 사단 마귀가 승리하는 거죠. 이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야지.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원칙이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뭐 계속 전해도 제가 평신도대한 것처럼 거절당하고 뭐 결실도 없고 안 돼요. 복음의 씨는 뿌렸잖아요. 그래도 안 돼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하면 이건 마귀한테 진 거니까 뭐 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또 해라. 그 어느 누가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인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정된 영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복음을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에게만? 너희들만 아니면 특정인에만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했다면 이 세 가지 원칙 회당에서 전하는 것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가장 가까운 내 가족과 이웃과 친지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전했는데도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받아들이면 뭐 그거보다 더 금상첨화가 없겠죠. 그러나 거부할 때 포기하고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사인이구나 해서 넘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단계 넘어갈 때마다 자꾸 포기하고 싶고 주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원칙을 따라가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저앉고 멈춰야 돼요? 안 해요? 증인이 되는 사명은 계속 ing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실을 얼마나 맺었느냐 이거보다 복음의 씨를 너의 가장 그거를 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거를 책망을 받기 전에 이제 주님 천국에 가면 자기 스스로가 뭐가 될 것 같아요? 후회가 되는 거죠. 후회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면 딱 얘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계속 전도하라는 거구나. 저 지겹게 전도하라는 거구나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안 살아도 돼요. 그러면 살면 더 주님 앞에 유익이 되고 그 좋은 곳에 나만 가고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죽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방법,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에 이런 원칙,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중간중간에 그런 발목이 잡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좌절해버리는데 그러지 말라. 왜냐? 하나님은 이렇게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셨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그 동족인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대부분 누구한테 거절을 당해요? 바리새인들에게 대부분 거절을 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다른 동네로 옮겨가셔요. 이 지역으로 저 지역으로 옮겨가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도하러 보냈을 때도 너희들의 복음을 거부하거나 박해하면 다른 동네로 가라. 발에 신발을 떨어버리고 가라.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정도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죠. 앞으로 이 원칙을 토대로 해서 사도 바울은 1차 가정, 2차, 3차 계속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좀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바울이 전도하는 전략, 원칙. 첫 번째는 뭐라고요? 회당부터 찾는다. 예, 가는 곳곳마다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없으면 이방인들에게 전하지만 가장 먼저 그곳에 사전답사 회당이 있는지 없는지 내 동족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가서 예수를 전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예수의 복음 진리를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뿌릴 때 반드시 두 종류로 있다.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계속 악감정을 품고 해코지할 수 있는 이 상황에 주저앉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변이 위협하고 정말 이건 더 이상은 아니다 싶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지금 이 전략에 의하면 마귀의 지금 꼬임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지금 바울은.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전략에 맞춰서 우리의 진짜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은 지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예? 안 똑같은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판단해요.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이거는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봐. 그리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포기하고 이게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전해진 그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1절부터 7절까지는 아주 간단하지만 이 간단함에 크게 세 가지의 바울의 전도의 전략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이렇게 좀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가질 정도로 증인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두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우리가 또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서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증인되는 사명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이러한 일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았다면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성령님 저에게 그런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계속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이제 오늘 그 본문에서는 이고니온의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전도의 전략의 원칙은 가장 먼저 아버지 이방 지역을 갔을 때 회당부터 찾습니다. 그 회당은 내 동족 유대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외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서를 갖게 되며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두 부류가 있음을 예수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자들이 결국은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감정을 가지고 해코지를 하며 아버지 하나님 신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온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 마귀에 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도의 전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그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님의 사인을 그들이 이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원칙을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우리의 생각 속에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두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면 바울을 기억하며 이런 원칙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아버지 씨 뿌리는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술술술술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아무리 열심히 전한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 결실을 맺어서 포기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 그냥 포기하고 좌절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오늘 바울의 전도의 원칙을 보면 우리가 마귀에게 졌고 그 사단 마귀에게 항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힘을 얻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귀하고 복된 자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